오늘은 아하스의 남은 악행, 아하스의 남은 악행,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지금 이 연대기 성경은 이제 이사야서를 이렇게 쭉 하다가 다시 열왕기하 16장으로 돌아왔는데요. 그 이유는 이제 그 연대 순으로 볼 때 지금 아하스 왕은 남유다의 이제 12대 왕인데 아주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었어요. 왕이 너무너무 악해가지고 말하자면 그 유다의 정통성, 다윗의 그 왕조가 무너질 위기에 온 겁니다. 북이스라엘은 이미 무너지게 됐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 선지자들을 보내서 지금 계속 이렇게 경고를 하시는데, 그 중에 제일 대표적인 선지자가 이사야인 거예요. 이사야가 이 아하스 왕이 그 악한 정치를 할 때 이제 그때 이사야가 막 활동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사야서에도 요 아하스의 내용이 나오고, 열왕기하 16장에도 요 내용이 나오고, 또 역대하 28장에도 요 내용이 나오고, 그래서 그 쓴 사람들이 각각 다른데 사건은 같은 사건을 비슷하게 다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성경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입증하고 있고, 이제 오늘 말씀으로 아하스 시대가 끝납니다. 그 아들 히스기야가 들어서면서 나라가 싹 개혁이 되는 바람에 유다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하스가 얼마나 악했으면 이 나라가 망할 뻔했는지 그것을 여기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이미 앞에서도 이제 아하스 왕이 얼마나 악했는지 여호와 보시기에 악했다 그랬고,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걸었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처음 시작부터 마지막 왕까지 금송아지 제단을 그대로 가지고 그 금송아지 우상을 여호와라고 이렇게 뒤집어서 백성을 믿게 했으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아주 처음부터 끝까지 북이스라엘은 아주 잘못된 자들이에요. 근데 남유다의 아하스 왕도 또 그런 짓을 했다. 그 말은 지독하게 우상숭배를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주 미운 짓을 했고,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인신제사를 드렸어요. 아들을 잡아서 바치는. 그게 이제 몰록이라고 하는 그 신을 섬기는 방법인데, 그래서 결국은 이제 오늘 본문 요 끝에 20절에 보면 아하스가 죽는데 백성들도 그의 악행을 알았기 때문에 왕의 묘실에다가 묻지 않았다. 그 이 역대하 28장 여기 27절에 보면 그 왕들의 그 묘실에는 들이지 않고 그냥 예루살렘 한 곳에다가 묻었다. 그러니까 그의 악행은 하나님도 그를 버리고 백성들도 그를 버렸다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내용의 나머지 악행이 뭐냐? 첫째, 여기 7절부터 9절까지 보면 아수르 왕에게 구원을 청했다. 이게 악한 짓이에요. 제일 먼저 구원을 청해야 될 분은 하나님이죠. 지금 이 유다는 온 세계에서 이제 가장 하나님 잘 믿는 민족인데,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믿음을 보시고 이제 선택한 선민이니까 그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라면 하나님 잘 믿어야 되고, 어려움 당하면 하나님께 구원을 청하는 게 너무너무 당연해요. 그런데 이 왕은 그 당시에 제일 강한 제국, 아수르 제국에다가 구원을 청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믿음이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아주 불신앙이 꽉 찬 사람이에요. 왜 그렇게 다급하게 됐느냐? 바로 유다의 바로 위에는 이스라엘 바로 위에는
아람이라는 나라가요. 그 위에가 아수르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아람하고 이스라엘이 연합해가지고 유다 보고 우리 뭉쳐가지고 아수르를 대항하자 그랬어요. 그런데 아하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일 강한 자가 아수르인데 아예 아수르에 붙어야지 이 정치가 살아나지, 잘못했다가 아수르한테 잘못 걸리면 큰일 난다 싶으니까 연합을 안 하겠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과 아람이 그대로 같이 유다를 공격한 거예요. 그러니까 큰일 났구나 싶어가지고 바로 아수르에다가 그 왕실과 성전에 금은을 다 모아가지고 갖다 바치면서 나는 왕의 신복이고 왕의 아들 정도 되는 작은 나라니까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하면서 아수르에게 구원을 청한 거예요. 근데 이것이 결과적으로 결정적인 실수였어요. 왜냐? 하나님은 유다를 아수르에게서 막아주려고 작정하고 계셨어요. 결국은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가 쳐들어오지만 하나님이 기적으로 막아서 아수르 제국이 오히려 무너지는 그 첫걸음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을 전혀 모르는 거지. 그냥 그 당시에 세상에 돌아가는 것만, 판세만 읽고 강대국에 붙어야 산다. 그게 그의 악행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 세상에 살면서 생각이 전부 세상 방법으로만 살으려고 요리조리 꾀를 내고 그렇게 하면 언뜻 보면은 저 사람 똑똑하고 아주 얕게 잘 사는구나 싶어도 그게 진리의 편이 아닌데 그 길을 가면 그는 결국은 거꾸러지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바로 앞만 보는 게 아니고 멀리까지 보게 해주는 진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이 지금은 손해가 될 수 있고 이해가 잘 안 돼도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올바른 거예요. 멀리 보고 가야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성전의 그 금까지도 다 꺼내가지고 아수르 왕에게 바칠 때는 하나님이 뭐가 되는 거예요? 아수르 왕만도 못한 신이 돼버리잖아요. 그런 악한 마음 가지고 어떻게 복을 받고 살겠어요? 그래서 아하스는 결국 일찍 죽게 됩니다. 두 번째 죄가 뭐냐? 10절부터 16절에 보면 다메섹의 제단을 여호와 성전에 세웠다 하는 거예요. 아주 이 사람의 발상은 아주 기가 막혀요. 아수르 왕이 그 아람을 쳐들어와서 아람을 정복하고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가고 그냥 완전히 그 르신이라고 왕까지 죽였어요. 그렇게 아수르가 이제 아하스가 요청한 대로 쳐들어와서 이 아람의 나라를 다 쳐부수고 그 수도인 다메섹을 정복했다 하는 소식을 들으니까 아하스 왕한테 잘 보이려고 아수르 왕에게 잘 보이려고 아하스 왕이 그 다메섹까지 환영하러 간 거예요. 환영하러 가서 뭐가 눈에 띄었냐면 다메섹 그 수도에 이방 신상이 서 있는데 그 제단이 너무너무 화려하고 큰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뭘 생각했냐면 이 제단을 우리나라의 성전에다 세워야 되겠다. 망한 나라의 신전 제단이 뭐가 그렇게 좋아 보였다고 그 설계도를 그려가지고 제사장한테 주어서 여호와의 성전의 놋제단을 치우고 그 제단에다가 화려한 다메섹 이방 제단을 딱 세워놨어요. 그러니 아하스 왕 자신이 이런 짓을 저지르니까 뭐 제사장이고 백성이고 꼼짝도 못하고 그대로 행하고 모든 제사를 그 이방 제단에다가 제사를 드린 거예요.
악해도 너무 악한 거죠. 인간적으로 봐도 그렇게 배신을 일삼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제단을 지멋대로 내치고 이방 제단을 갖다가 성전 앞에 세워놓고 거기서 모든 제사를 집행했다. 이거 용서받을 수 없는 짓이었어요. 그리고 끝으로 세 번째는 17, 18절에 보면 거기서 더 나갔어요. 여호와의 성전을 회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물두멍도 구조를 바꾸고 놋바다도 구조를 바꾸고 그 밑에 보면 역대하 28장 22절부터 25절이 더 자세하게 나오는데 거기 보면 아예 여호와의 성전을 회파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성전에 백성들이 제사드리러 못 가게 아예 막아버리고 문을 닫아버렸대요. 그리고는 앞으로는 제사를 딴 데서 드려라 그러고 예루살렘의 각 곳곳마다 작은 제단을 세워놓고 또 전국의 성읍에다가 산당들을 세워놓고 완전히 너희들이 믿고 싶은 대로 어느 신이든지 섬겨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냥 죽으려고 작정을 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완전히 멸시해버렸어요. 이렇게 하니까 결국 여호와의 진노를 사서 그가 35 일찍 죽고 그리고 그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됩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것이 이 아하스의 아버지는 훌륭했어요. 요담은 훌륭했어요. 근데 아하스가 아주 이렇게 악했는데 또 그 아들 히스기야는 할아버지의 또 신앙을 이어서 아주 훌륭했어요. 그 바람에 히스기야가 이사야와 손을 잡고 나라를 개혁하고 신앙을 개혁하고 위기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바로 하나님의 아수르를 물리쳐 주신 거예요. 유다가 아수르에서 살아났습니다. 아하스가 그대로 살아있었다면 유다는 끝장난 거였어요. 이와 같이 이 모든 아하스의 생애는 자기가 결정하고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누구에게 핑계댈 수가 없어요. 이사야를 통해 그렇게 경고를 했어도 끝까지 말 안 듣고 악행을 저질러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고 백성들에게 버림을 받았지만 뭐 영적으로는 말할 것도 없이 악하게 살았기에 그는 영원한 멸망을 당한 것이죠. 우리도 우리 자신이 결정하고 사는 겁니다. 누구에게 핑계댈 수 없어요.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가는 길은 자기가 책임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 말씀의 기준을 두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그 방향대로 내가 결정을 해나가면은 올바르게 길을 갈 수 있지만 잘못된 내 자신이 내 생각으로 결정하고 가는 거는 결국은 끝이 잘못될 수밖에 없고 그 책임을 내가 지는 것이라는 거 꼭 깨닫고 바른 길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